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짠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자, 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있는 유치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는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적으로 알아야 천국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태복음 자체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한 세대쯤 지나가고 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사도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있지만 부활 때, 재림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더 많다. 이 아이를 만나는 것도 천국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온전한 천국이 임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늘에서 이룬 것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서 자체가 새 언약이 예수님 재림 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도 오늘날 내 신앙과 과거의 신앙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앙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날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보는 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 누가 장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와 야곱은 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신앙적으로 잘못되었고,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해지고자 말씀을 열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가운데 세워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성경에서 돌이켰다는 말은 죄로 달려가는 것도 돌이켜라는 의미를 쓰지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뜻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과 하는 것은 이미 숫자가 복수로 쓰여졌으면 많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이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고,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고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보통 말씀 좀 알면은 세상에 속된 말로 기고만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문을 지키는 자도 될 수 있고 천국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 높은 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기도하고 낮추세요. 낮추시면 주인이 오셨을 때 상석으로 불러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그것이 신천지 성소의 왕이 상석에 앉아있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할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이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영접했죠.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 7장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못 들어간다 했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기름 발리운 자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 주 재림 때 나타나는 말씀과 더불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발리운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 나타날 때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된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돼야 이 어린아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가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닙니까? 그를 영접한 12사도는 어쨌거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죠. 그죠?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하나 있다 했죠. 마태 11장 27절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날 때 전부 이 말씀이 열리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전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은 많이 불렀지만 기름 발리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알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부르려면은 적어도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타날 때는 언제부터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약속이 있었으니까 약속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신약도 구약도 예언약도 새언약도 전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장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목자, 그것이 나타날 때가 돼 이것이 온전히 부러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는 그 처녀도 압니다. 마태 1장에 와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버터와 꿀을 먹는 아이는 또 누굴까? 그리고 두 왕이 폐한바되었다 했는데 그 폐한바된 두 왕은 누굴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이가 와서 기름 발림 말씀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서 기름 발림 말씀을 가지고 열어보니까 성소에서 폐한바된 두 왕은 배도하는 사람과 멸망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사단의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다 지금은. 그런데 그 아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마리아 안 봤는데 처녀인지 압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도 압니다. 그런데 오시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는 이 아이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고 안 믿는 거는 지금 오늘날 신앙인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복음 1장에서 심령이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34절과 35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신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혼합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약을 볼 때 사람들은 초림에서 묶여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닫고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이단이라는 말을 먼저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도 우리가 예수님 가시고 기록이 됐지만 이게 이루어질 때는 언젠가?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끝냈으면 뭐하라고 재림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완성은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도 입었고, 또 칼이 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듯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성령이 주시는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예수 부르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을까?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고 생각을 드러낼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은 이제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걸음을 천국을 소망해서 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2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아이가 나타날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러죠. 아멘.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죠. 아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살지 않는데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12장 2절에 아이가 나타날 때 이거 전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듯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이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는 자라가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지성소 찾고 천국 찾지만 지금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을 찔러보라 했죠. 그 얘기를 지금 이루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경을 내지 못하리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기적이라 그러고 7강주리를 남겼다. 어디에는 12강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흘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3일째가 돼야 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돼야 이 비밀이 열리는데 이것이 전부 다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해 놨던 것을 한 목자가 나타나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데 듣지를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길을 가리워가지고. 이 아이는 요한복음 6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긴 4,000명을 먹였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당대 시대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7일째 돼야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물고기 2마리는 2증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 선포하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온전히 열어서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내 소유가 되어서 많은 보화와 보물을 가지고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취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단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만났어. 말씀을 열었어. 그러면 실족해야 됩니까? 내가 영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21장 8절.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이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은 제가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큰 잔치예요. 큰 잔치인데 이게 단어 두 개가 크다는 것과 연애할 때 그 잔치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대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크다, 큰 인물, 큰 자, 양육하고 행한 큰일, 교만하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결시키고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고 존귀하다. 이 연은 연애할 때 잔치하는 거예요. 함께 마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하는데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아이가 큰 잔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대연을 배설하는 것을 아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을 돕는 것이고 지금 해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아이는 해산하다, 아들, 소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게 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입장도 되고 내가 갓난 아이 쪽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갓 태어나면은 영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무슨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생명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아담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과 잊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부르고 있다가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할 때 이 말씀으로 온전히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속사람이 거듭난 만큼 행실이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마포 입으라 하는데 뭐 그냥 어린아이들 영접 안 하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애들도 다 말씀을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 재림 때 이 강림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불러내서 갓난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영으로 조금씩 자라가죠. 자라가야 이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 우리와 하나가 돼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으로 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선악을 가르는 말씀을 내 안에 반드시 새기시고 우리가 어린아이고 갓난아이라면 지금까지 갓난아이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아들의 영이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